친구나 인사 나누시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김현길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이금선 집사님의 시모이신 이복동 할머님께서 90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월요일날 별세하셨는데 월화가 명절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해서 금요일 발인을 하겠고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관련 부서는 구남전도회 그리고 62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수요 오전 예배 후에 12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웨이 3권 신약 5번째 강의가 내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로부터 이제 히브리서도 다 끝나갑니다. 오늘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하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17절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Obey and submit.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순종하는 거하고 복종하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 같지만 어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한다 하는 것은 외부적인 행위를 위주로 하는 말씀이고 복종한다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복종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것은 안으로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밖으로는 순종하는 행위를 보이라.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즉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인들은 세 가지 이유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좀 껄끄럽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뭐냐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진리면 그건 나한테는 진리지만 너한테는 아닐 수 있다. 또 네 생각이 진리가 나한테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진리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나한테 진리라고 강요하지 마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또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부인하고 상대적인 진리만 존재한다. 이런 정신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객관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은 시대 정신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게 좀 어려운 시대가 됐다 하는 게 첫째 시대적인 정신이 원인이고, 둘째로는 침례교는 회중정체를 취하고 있습니다. 회중정체란 뭐냐면 목회자도 한 표고 성도들도 다 한 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투표할 때 2표 안 합니다. 한 표 하지. 여러분도 한 표 하시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한 표인데 무슨 권위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와 오늘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잘 어울리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침례교는 그 기원이 영국이지만은 한국의 침례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냐면 독립전쟁의 정신입니다.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도전하는 정신이요 반항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이 미국 사람들은 권위를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목사 보고 페스토도 안 해요. 다 브라더 이러고 형제요 아주 완전 맘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신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국서 목회하다가 미국 가면요 명절 내도 양말 한 짝 못 얻어 신어요. 너나 나나 한 편인데 뭘 양말은 왜 받냐 이래가지고 양말 한 짝 못 얻어 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서 큰 목회를 하는 분이 미국서 목회했더니 명절에 양말 한 짝도 없어서 한국 와서 해야 되겠다 해갖고 한국 와서 시작해서 요새는 양말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이 그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권위를 싫어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한 침례교인이 배를 타고 표류하다가 외로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이 조금 사는 아주 고도 외로운 섬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찾던 구조대원들이 드디어 오랜 시간 만에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가보니까 외로운 섬에 벌써 집을 3채나 지어놓고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침례교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집은 뭐요? 하니까 그건 내가 사는 우리 집이요. 그럼 두 번째 집은 뭐요? 하니까 그건 우리 교회요. 그럼 세 번째 집은 뭐요? 하니까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요. 벌써 그 잠깐 사이에 벌써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고 현지에 있는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작은 문제에 이견이 생기면은 그 옆에 교회 새로 세우고 나가버리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 안 하고 내가 나가버린다 해가지고 나가서 또 하나 짓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농담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미국 침례교 목사들이 많이 쓰는 예화예요. 침례교 이런 정신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는 민주주의고 민주정책고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게 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권위를 인정치 아니하고 권위가 없고 이런 문제점도 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떻든지 간에 침례교 정신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성도들의 의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의무와 함께 아울러 목회자의 의무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들의 의무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외면적으로도 순종하고 내면적으로도 성실한 협조 정신을 가지고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뭘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성실한 협조 정신이 없이 내가 지금은 힘이 약하니까 이러지 조금만 힘만 세봐라 너를 쫓아내리라 이러고 있으면 그건 복종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왜 목회자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느냐, 순종할 필요가 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17절 중반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중반 읽어보죠. 시작.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영어 성경엔 이렇게 돼 있어요. They keep watch over you. 그들은 너희를 영혼을 살펴보고 있다. 부지런히 살펴보고 있다. As men who must give an account. 마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영혼을 살펴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를 이렇게 봐도 저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는 이런 것을 마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분이 혹시나 이단에 빠지진 않았는가, 혹시나 몰래 이단 모임에 다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분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단 모임에 가자고 하다가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이건 몰랐는데 보니까 한 번 갔다가 두 번 가고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잘못되지는 않는가, 혹은 어떤 점을 좀 격려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영혼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를 주신 목적이에요. 목회자들이 인간적으로 권위가 있어 준다 하는 게 아니고 목회의 일 자체가 그런 권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주신 목적은 세 가지죠. 보호하고 공급하고 축복하는 거죠. Protect, Provide, Bless, 이 세 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고 가족을 축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족을 보호 안 하고 필요도 공급도 안 하고 가족을 저주하고 축복도 안 하고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호하고 공급하고 축복하면 아버지는 권위를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권위에 반항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으면 보호도 없어지게 되고 공급도 없어지게 되고 축복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주신 목적은 보호하고 공급하고 축복하라고 권위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권위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또 말씀의 필요나 갖가지 필요를 공급하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돼서 성도를 보호하지 않고 도리어 나쁜 데로 끌고 가고 또 뭐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체 공급도 안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하고 이 교회 망하라 이러고 다니면 그런 사람은 권위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권위를 인정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든 지도자든 교회를 파괴하려 한다든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은 죄에 빠진다든가 그러면 존경과 신뢰와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받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왜? 권위를 주신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다스리는 장로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특별히 침례교는 목사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하고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랬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목회자가 일을 하고 해서 뭐 사례를 받는다 할 때 그거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사례 안 받으면 뭐 어디서 도둑질해서 먹고 삽니까? 받아야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도 읽어야 됩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장로 즉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좋지 않다, 저 사람은 참 이런저런 죄가 있다, 저 사람은 지금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런저런 허물이 있어서 교회 지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이 그러면 그건 인정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절대 다수가 그럴 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목회자든 장로든 지도자든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지만은 무조건적 맹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적 맹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거죠. 이 맹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학벌이 좋은 사람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상하게 귀신 악령들에게 맹종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이단 집단들은 종종 집단 자살극을 하지 않습니까? 집단 자살극, 뭐 인민사원, 또 한국에도 있었죠. 대전서 있었나? 여러 해 전에 세모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죽어갖고 무슨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고 자살은 여태 부활 못했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맹종함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의무는 첫째로는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의 말씀을 공급하고 교회를 축복하라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17절 후반이요. 17절 후반을 읽어봅니다. 저희로 하여금 시작.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목회자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성도에게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에는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근심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근심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고 근심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회로 치자면 기쁨이 되는 교회도 있었고 근심이 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땅에 다 퍼졌다. 그래서 내가 참 너희를 인하여 기쁘다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에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울의 큰 영광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큰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도 많고 방언도 잘하고 신유도 좋아하고 별걸 다 좋아하고 모였다 하면 맨 방언만 하고 그랬는데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을 몹시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 근심, 나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근심하게 했다. 내가 너희도 근심하게 했다는 말을 내가 그들을 벌 주되 조금 덜 주려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와 기쁨이 되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에게 근심이 되는 성도와 근심이 되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근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그게 성도에게 유익이 못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못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기쁨으로 사역을 하면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순종을 하고 해야 되느냐? 왜 순종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고 교회를 축복하라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 authority,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authority, 권위라는 말을 요새는 싫어합니다만은 이 권위적이라 하는 거하고 권위주의적이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권위주의는 뭐냐면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 가지고 휘두르고 남을 조종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런 게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는 못된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정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삶의 질서입니다. 그것까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주 밖으로 나가야 돼요. 달나라로 갔다가 달나라에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왕성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왜?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고 살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도의 의무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는 이것을 그냥 일부러는 본문을 안 잡아요. 근데 오늘 순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16절까지 했기 때문에 17절부터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사명이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성도의 의무는 뭐냐? 두 번째 성도의 의무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18절을 읽어보죠. 18절 1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들도 성도의 기도가 없이는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30절로 31절에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왜 빌라 그랬냐면요, 31절에 나로 유대인들 가운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31절. 유대인 가운데 복음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공갈 협박치고 살해 위협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했는데 바울을 못 죽이고서는 나중에 밥 먹었죠. 그 사람들은 왜 먹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만큼 바울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박하고 공갈치고 죽이겠다 하고 하는 데서 구조될 수 있도록, 레스큐, 구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레스큐 받도록,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처럼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요,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목회자들도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모든 일에 선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 있고 악령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약해지고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악한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짐받도록 기도하고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는 것이 성도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첫째는 오베이, 둘째는 프레이. 첫째는 복종하고 둘째는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은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2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바울이 간단히 썼다 했지만 사실은 챕터가 13개나 되잖아요. 간단하지 않는데 그 말을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권면의 말이라는 것은 곧 바울이 쓴 이 히브리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요, 또 권면의 말이라 하는 것은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하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것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가만히 보고 저 인간이나 나나 화상이 그 화상이다 하고 앉아갖고 저 인간이 오늘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하고 인간의 말로 받으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말을 바쁜 시간에 왜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역사하고 은혜를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증거해도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이 영혼의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말을 용납을 해야 되느냐? 순종하고 기도하고 용납하라 그랬어요. 용납하라. 내 생각하고 달라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왜 그래야 되느냐? 목회자는 인간적으로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막 바르게 행하고 하는 거 볼 때에 참 목사도 부족합니다. 능력적으로도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목사는 말씀기관이에요. 말씀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이 목사가요, 겉으로 보면 쉬운 것 같아도 그래도 어려운 이유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하고는 되지를 않아요. 여기 서서 1시간을 얘기하는 것도 공부 안 하고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그러니까 매일 추석 때, 추석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
공부해야지. 또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나면 돌아서서 또 준비하고 돌아서서 또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아이고 방에 들어가서 무하시오, 낮잠 자시오. 낮잠 자고 준비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한번 저하고 일주일만 바꿔서 한번 해보셨으면 감사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부족해도 목회자는 말씀 기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권면의 말을 용납할 세 가지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두 가지라는 것 같은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렇죠? 말씀 기관이 고장나 버렸다 그러면 말씀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관인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권면의 말을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목사님을 고르라 한다면 단연코 찰스 스펄전이에요. 찰스 스펄전이 한 번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한두 가지 좀 간단한 질문을 하겠다고. 뭐냐고 하시라고. 복잡한 건 하지 마시라고. 간단한 거 하겠다. 당신이 영국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비국교도로서 국교가 있는 영국 런던에서 그렇게 목회에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스펄전이 잠깐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즉시 합니다. 내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공 못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성공하려면 여자 셋이 기도해 주면 된다잖아요. 여자 셋, 하나는 마누라, 또 하나는 자기 어머니, 또 하나는 장모님, 이 셋만 기도해 주면 목사가 목회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장모님도 불신자, 어머니도 불신자, 마누라는 바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결국 목회자는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또 저한테 자꾸 순종하고 복종하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저한테 하라, 인간인 저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기관 저와 그리고 교회를 잘 치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도시교회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기도와 사랑과 순종과 복종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찬송가 377장 1절, 2절, 5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하시겠습니다.